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곳과 율법에 대하여입니다. 2014년도에 한 대학교에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이었는가 하면 15분 동안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였어요. 15분 동안. 물론 이제 그 실험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 반복하는 동안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옵션들을 가끔씩 줬습니다. 15분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을 진행하는 중에 이런 옵션도 줬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앉아있거나 아니면 손가락을 딱 집어넣으면 전기 쇼크가 샥 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손가락을 집어넣는 거. 이 두 가지만 옵션으로 줬는데 남자들은 3명 중에 2명 이상은 손가락을 평균 1.45번 이상 집어넣어서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니 차라리 거기 넣어서 뭔가가 일어나는 것을 직접 한번 해보는 이런 것들. 여자들은 훨씬 나아서 한 25% 정도였지만 남자 여자 평균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심지어는 전기 충격이 된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해보는 것을, 일상적인 외부 활동을 한번 해보는 것을. 15분 별로 길지 않잖아요. 짧은 실험은 뭐 6분짜리를 하기도 하고 15분짜리도 하기도 했는데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시대에도 핸드폰이 물론 있긴 있었죠. 하지만 지금 뭐 우리 스마트폰 쓰는 것처럼 유튜브 막 매일 보고 인스타그램 매일 보고 하는 건 그런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래 왔던 거예요. 올해 2023년만 그랬겠습니까? 2014년만 그랬겠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래전부터 그 본성 자체가 자기 주도의 일상적인 외부 활동에 집착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실험은 굉장히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종교적인 예식이나 혹 종교가 없다 할지라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인생의 루틴으로 자신을 반드시 표현하고야 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는 나로서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루틴, 내가 하는 이런 예식, 종교인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하는 이런 헌신들, 예배나 뭐 말씀 보는 거나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내가 하는 이 방식대로 괜찮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함과 불신앙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에서 예외가 되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통계로 방금 본 3분의 2, 90몇 % 이런 걸 봤지만 그건 잠시 감출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100%가 안 나온 거지, 우리의 마음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대로 드러내게 한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반드시 자기 주도의 나의 모습을 실현하고 성취하고 만들어가는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로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사실 스데반의 설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예배드리는 데에 우리 스데반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라는 그런 컨텍스트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6장부터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건 설교 컨텍스트보다는 뭐예요?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에 피고자가 저 사람 죄인입니다라고 코너에 몰려있는 피고인이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변호의 장면이라고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길게 1절부터 53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 설교의 주제가 뭔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다 듣고 나면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려는 거지? 심지어는 우리가 사도행전 컨텍스트에서 봐도 우리 계속 사도행전의 컨텍스트 뭘 보고 있어요? 기승전? 예수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많은 설교들 중에 이 스데반의 설교처럼 기승전 예수에 대한 강조가 있나라는 의심이 드는 설교가 많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강조도 읽으면서 많이 느끼셨나요? 많이 못 느끼셨을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모세, 여호수아, 그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 다윗과 솔로몬 그냥 역사 얘기하고 니들 잘못했어. 그런 걸로 끝나네? 이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라고 하는 굉장한 그 의문점을 갖게 하는, 이해하기 힘든, 주제를 파악하기 힘든 그런 설교요, 또 변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변호라고 보면 이야기가 많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부터 이게 설교지만 실제 컨텍스트는 변호로 바라보는 게 더 맞다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잘 보면 스데반은 여기에 고소를 당해와서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고소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고소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소한 핵심이 뭡니까?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13절, 14절에 보면 거짓 증인이긴 하지만 스데반이 했던 얘기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거룩한 곳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4절로 넘어가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것도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거고,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을 엄청 공격하고 고소해서 재판정에까지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법정에서는 자기가 고소받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야 되잖아요. 스데반은 무슨 얘기할게요? 모세의 율법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단, 왜 그들의 성전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틀렸고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믿게 되어진 예수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성전과 율법의 의미가 맞는지를 지금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얼마나 우월하며 얼마나 맞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이 모세를 반대해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 율법을 폐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고소인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설교를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거든요. 거의 도입 부분이 없이 2절부터 설교가 시작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하는가 하면 모세 율법의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게 어디까지 쭉 가는가 하면 저기 넘어가서 43절까지 모세 율법에 대한 설명을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부터 50절까지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51절, 52절, 53절에는 마무리 변론 겸 설교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예화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스데반과 적대적인 자리에 서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과 종교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내가 지금 붙들고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까지 설득해서 하고 있는 종교적인 예식과 인생의 루틴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그것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위협으로 여기고 그것을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렇다라고요? 모든 인간 존재가 다 그렇다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나로서 괜찮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는 것을, 심지어는 하나님이 건드린다 할지라도 굉장한 위협으로 여기고 고소하고 죽이기 원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이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들어야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성전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스데반은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성전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요. 율법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 이해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기 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는데요. 이런 율법에 대한 이야기,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처음부터 그리고 설교를 쭉 이어가면서 바탕에 기초에 깔고 있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점검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종교인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포함하는 많은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흔히 이야기하는 박스 안에 가두어 놓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경우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닌 성경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데반은 계속해서 설교 처음부터 중간중간에 절대 이 설교를 듣는 이들이 놓치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타이틀을 딱 붙인다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2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 아주 잘 어울리는 스데반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일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겠어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다. 영어로 glory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로 카보드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고 뜻이 뭐예요? 무겁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표시한다면 무게로는 무겁지만 부피로는 굉장히 크신 분이죠. 크고 무겁고 그 위험이 인간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우주 삼라 만상과 인간 존재는 어딘가에서 시작이 있고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져서 그 근원이 있는데 이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처음부터 스스로 계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상상해낼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서 스데반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전제한 가운데에 율법과 성전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 더 나눠서 설명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단 그 영광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말씀하는 분이요 약속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행동도 무엇이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우리가 그냥 애들립 치는 것처럼 하다가 어쩌다가 막 나 생각도 안 해봤는데 야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나온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성품에 합하여서 나오는 말씀들이고 그것에 합해서 나오는 약속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스데반이 설교에서 묘사하는 모습에 이 말하시는, 약속하시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3절에 오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13절 이르시되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라라고 한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강제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5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그 땅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절로 넘어와도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면서 애굽에서 앞으로 있을 400년간의 종살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또 8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언약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저기 멀리 넘어가면 3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행동이 뭐예요? 주의 소리가 있어. 이것도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약속하시는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33절에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뭐 몇 가지만 저희가 예로 찾아봤지만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자기 뜻대로 붙들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자신의 뜻이 있어서 그 뜻대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며 약속하시는 분이시다. 그 계획이 그분에게는 반드시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성전을 그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진의, 진짜 뜻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종교 제도로 가지고 있는 흔히 이야기하는 성전과 율법으로 대표되어지는 우리 혹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대표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의를 오해하고 곡해해서 내 삶에 구현한 경우가, 공동체에 구현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것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사용해 먹던 방식은 완전히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성전과 제사장에 대해서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의를 드러내주기 위한 그 예표라고 하는 측면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계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얘기를 모세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결국 니네 율법 지킨다고는 했지만 모세가 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안 들었잖아. 그 얘기하는 이유가 그 율법은 계시보다 밑에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율법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를 강조하고 또 누구를 강조해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어겼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지자를 핍박했도다. 선지자가 왜 중요해요? 제사장과 선지자 중에 지금 스데반은 분명하게 누구를 더 우위에 놓고 있는가 하면 선지자를 우위에다 놓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은 사람들이 그냥 육체로 볼 수 있는 위로부터 받아서, 윗세대로부터 전달받아서 그냥 겉 모양만 흉내내면 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선지자는 여전히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선지자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이 스데반의 설교에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자꾸 제사장을 선지자보다 더 높게 여길까요? 왜 자꾸 율법과 성전에 집착하게 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리고 그 죄인의 뭐라 그래야 될까? 방향성? 죄인의 선택의 방향성은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예화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통을 당하겠다 할 정도로 우리는 강력하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성령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진리와 지혜의 계시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니 율법과 성전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기 원했던 예수가 오셨을 때 그들은 그 예수를 자신 있게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스데반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니들이 율법과 성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우리의 외적인 모양들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지하고 전제하고 율법과 성전을 바라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율법이 있기까지 사실 할례도 율법 아닌가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율법은. 그런데 아브라함을 거쳐서 모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율법이 왔지만 계속해서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게 진짜 순종했는지 그거 보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있는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짜 궁금해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버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 아닙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구약의 그 사건이 절대적으로 너희가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율법이 어떤 하나님에게서 왜 주어졌는지를 오해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면 너희들 지금도 그러고 있다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금송아지를 섬기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도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잠시 기다리라고 할 때,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기다릴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함이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이 영광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이요, 약속하시는 분으로 스데반은 계속해서 이 바닥에 깔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영광의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당황함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데에는 흔들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예상 밖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방법이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성실함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약속하신 것에 대해 자신의 명예와 생명을 걸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들에 계속 나오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씀한 것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거 성취하리라, 내가 그것을 이루고야 말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시고요. 그리고 그 일을 많은 인생과 역사 안에서 도구들을 사용해서 이뤄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전쟁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평화가 사용되기도 해요. 때로는 기근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풍요로움이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최종점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설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의 최종점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는 먼저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의인을 보내주리라. 의인이 오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모든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땅히 알고 있어야 했지만 그들은 본인들의 종교 행위에, 본인들의 자신만의 그 인생 그 아집에 사로잡혀 있어서 모든 율법과 모든 성경과 모든 선지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향해, 즉 의인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향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입니다. 그 약속의 맨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스데반 설교에서.
아브라함 언약 아닙니까? 아브라함 언약 중에서도 이 스데반에게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인간의 손으로 세우지 않은 그 더 나은 도시를 바라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까지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보낼 의인을 통해서 완성할 나의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의 임재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걸 이해를 못하니? 너희들이 성전 붙들고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는 그 마지막 과정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하나님의 의인, 오실 그 의인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그 시각에서 성전과 율법을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희들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 이 말씀을 성취하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성품 또 한 가지 뭐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권능 있고 능력 있으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뭐까지 있어요? 그걸 기뻐 행할 수 있는 의지까지 있는 분이 바로 이 주권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를 계속 스데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설교를 다시 한번 보세요. 주어를 누구를 제일 많이 쓰는가?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표현되는 이스라엘 역사의 궁극적인 주어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이 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갔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4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어라고 하는 거죠. 또 1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니. 그 큰 그림을 다 그려서 이끌고 가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또 35절에도 가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구원자로 서리려고 할 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거절당한 모세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서려고 써요. 쓰잖아요. 그 쓰는 게 모세와 의지와 능력 때문이었다라고요? 아니라고요. 우리 보면 되게 금방 알 수 있어요. 모세가 23절에 보면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형제들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25절에서 보면 뭐라고까지 생각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리라고까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40년을 그 이후에 광야에서 방황하잖아요. 뭐라고 생각하면서. 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그를 결국에 지도자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누가?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시던 천사의 손으로 마침내는 관리와 속량자로서 보내셨다. 하나님의 주어 역할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4절에도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가 만들었다? 아니라고요. 모세는 들려주니까 듣고 보여주니까 본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성전 지은 것도 결국 성막 만든 것도 누가 만들겠다? 하나님이 만들겠다. 그런데 그 만든 것이 원본이다?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본 것을, 원본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하늘에 있는 원본이 따로 있대잖아요. 그 원본의 그 양식대로 만들게 시키셨다라고 하나님을 주어로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원본이 사실은 누구인지, 건물이 아닌 누구인지를 알고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게 만들고 그 죄인들과 만날 수 있게 할 제물 되실, 제사장 되시는, 그 성전 되시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원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성전도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또 50절에도 보면 아주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모든 역사와 인생의 주어는 사실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전제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이해하고 성전을 이해하고 내 인생과 진로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이해하며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스데반 설교의 기본 전제입니다. 니들 이 하나님 알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알아? 약속대로 말씀대로 성취하고 이루시는 주권자 하나님 알아?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너희들 율법과 성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드러나시는가 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구원자로 드러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이루실 그 궁극적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나라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백성 삼으실 그 사람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왜요?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 대부분은 다 어떤 사람들인가?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죠. 다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저기 죽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자기 땅이 무덤밖에는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복 주시고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결국에는 이 땅에서 자기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고요. 이삭과 야곱도 자기 인생 험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셉 자기 형들에게 팔려가기까지 이런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이나 누구의 도움 없이 힘들게 종살이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뒤에 나오는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도 왕은 됐지만 그 삶 가운데에 참 사람들이 혀를 찰 정도로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래요? 불쌍히 여기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림자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자기네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죠. 이건 인간이 못하는 일이에요. 아까도 봤던 것처럼 모세가 자기가 구원자가 되려고 해봤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를 극성적으로 쫓는 몇몇 추종자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진짜 구원하려고 할 때에 그 구원의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그 구원 자체는 진짜 구원이 아닌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구원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9절에서 10절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여기셔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라.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10절에도 넘어가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불쌍히 여기시는 구원자. 34절에도 넘어가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하나님 불쌍한 자들 그냥 넘어가신다 안 넘어가신다? 안 넘어가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백성이 그러야 할 때에 그거 내가 확실히 보고 들었다는 거죠.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 본인이 직접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부른 찬양 중에 Jesus Strong and Kind라는 찬양이 보면 앞에 1절, 2절과 뒤에 3절에 이 뭐라 그래야 될까?
방향이 바뀌는 거 혹시 보셨어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항상 죽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갑니다. 그 이야기를 1절, 2절에서 해요. 그런데 마지막 3절 반전이 있죠.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성전을 거룩하게 그 보호함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불쌍한 내 인생 어떻게 해서든지 의미 있게 만들어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랑받고 자랑해서 칭찬받을 것으로 만들어보려고 하는 그것 다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것이 말이 되고 의미가 있으며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보기 좋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모세를 보내서 중보자를 하나님의 구원자의 그림자를 애굽에 보내서 그들을 직접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내려오심의 궁극적인 성취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이다? 불쌍히 여겨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46절에도 그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울 왕 앞에서 자기 장인어른 앞에서 쫓겨나서 자기가 제일 경멸하고 제일 위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거지처럼 구걸하고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되는 그 불쌍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그 마음으로 성전 지어서 그 하나님 나의 가장 중요한 곳에,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좋은 곳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다윗의 성전을 짓기 위한 동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충분히 알고 묵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묵상하고 그 인생을 헤쳐나갈 방법론들을 만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성전을 오해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과 방법론들을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거기에 붙들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 얘기하는 건가 하면 예수를 보내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도가 아니라 거의 사도급에 주문하는 집사 스데반이 진짜 자신을 변호했었던 내용을 살펴봅시다. 짧게 살펴볼 텐데, 율법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성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순서대로 볼 텐데, 율법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드러난 표면상의 율법은 뭐예요? 할례의 율법과 모세가 신의 산에서 받은 10계명입니다. 그것을 위시한 여러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런 법들인데요. 원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율법은 스데반의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구원의 하나님을 배우는 도구입니다. 다시 한번. 율법은 무엇이다? 구원의 하나님을 배우는 도구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불러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그 나라 백성이 아니죠. 원래 우리는 마귀의 백성이었고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어둠의 나라에서 이 빛의 나라로, 이 죽음의 나라에서 이 생명의 나라로, 이 일시적인 나라에서 이 영원한 나라로 옮겨올 때에 우리는 이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오셔서 당신을 더 알고 그리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그분의 높으심을 보고 그 영광을 체험하면
섬기고 경배할 수밖에 없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구약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제사제도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제사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진짜 의미 있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신들의 인생을 이룬다든지 이웃 커뮤니티를 막 세운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제사제도는. 제사제도는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의 피가 아닌 다른 피를 받아서 사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100%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알고 사랑하도록 배우게 되는 과정이 이 율법을 알고 한번 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켜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되었기에 백성 삼으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고 사랑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이 율법의 전달자인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이 바로 구원자이다. 이 하나님이 바로 주권자이다. 율법은 그걸 드러냈으면 그 역할을 다 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 안 섬기고 금송아지 섬겼잖아.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원래 뜻을 알려주는 선지자들 핍박하고 박해하고 니들이 원하는 거 다 했잖아. 너희들 그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사랑해? 율법은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데에 도구로 쓰임 받도록 주어진 거야. 그래서 율법을 잘 알고 잘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그 나라와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보내실 그 의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친히 육체를 입고 임재하실 약속되신 그분을 기다리는 데에 모든 관심을 집중했을 거야. 그게 율법을 제대로 아는 거란다 라고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의 인생을 표현하는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40년 동안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당연히 이거 하면 이제 나와야 되겠죠. 기적이라는 단어 대신 뭘 쓰겠어요?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율법을 주고 기사와 표적을 베풀면서 궁극적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 원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신다.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자리에,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시고 이루신다. 그리고 그 진리를 이 백성들에게 모세는 알려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요. 딱 하나였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주목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가장 멋있게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뭐 흠도 있고 티도 있지만 모세 아닙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그 성경 출애굽기를 읽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차피 주어는 누구라고요? 궁극적인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출애굽 과정에서 400년간의 이스라엘의 종살이를 마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구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직접 역사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덜덜덜 와 진짜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네 이러면서 이끌고 가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다른 급에 계시지만 우리와 다른 급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뭐였어요? 의인을 보내는 거였어요. 그쵸? 여기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처럼 의인을 보내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의인은 있다 없다?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인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와 절대 그 급이 같을 수 없지만 우리와 같은 급으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기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나라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나라를 기다렸던 것이고 요셉도 그 나라를 기다렸던 것이고 모세도 그 나라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 출애굽 과정이 그걸 미리 보여주는 예표잖아요. 6월절도 그렇고 모든 사건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이 출애굽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어떻게 했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중간에 서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는, 다시 한번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은 단 한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주목하고 순종하는 방식을 하나님 여기에서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38절에 보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로 모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은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오해하기가 쉽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른 레벨에서 나는 너희랑 교제할 급이 아니야 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원치 않으셨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급에서 모든 성정이 우리와 같으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친히 체휼하신 상태에서 우리와 대화 나누고 교제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역할을 100% 감당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감당하면서 어때요?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 힘들어함 가운데에 엄청나게 중요한 예언을 하나 해버리잖아요. 그 예언이 뭐예요? 나 혼자 이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는 역할 감당하기 너무 힘든데 앞으로는 이러면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하죠. 뭐라고요? 37절에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오게 되죠. 그 선지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구원받아야 할, 여전히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종살이하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의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역할을 하는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모세가 중요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에게 주목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그림자이고 그가 예언한 예수가 이 모든 주목과 순종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율법을 제대로 알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시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자체이신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도구, 보조교제가 바로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전은 뭘까요? 그들이 이해한 성전은 건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다. 조금 다른 말로 중간 정도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나 보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의도한 성전은 뭐냐면요. 사실 성전이 아니죠. 여기도 보면 성전이라는 말이 이 실은 성전을 짓는 과정은 안 나와요. 다윗 이야기 나올 때는 처소라는 말이 나오고요. 솔로몬 때는 집을 지었다라는 말이 나오지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앞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성막이라고도 안 부르고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같은 것으로 놓고 보고 있죠. 성막과 성전을 스데반은 같은 것으로 놓고 보고 있고, 스데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뭐가 진짜예요? 굳이 따진다면 하늘에 있던 원본 보고 직접 그대로 만든 성막이 더 진짜 아니에요? 아무리 솔로몬이 막 화려하게 위대하게 웅장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건 뭐 사실은 솔로몬 성전은 많은 외국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성전들을 참고하고 그 영향을 받은 증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화려함과 영광스러움이 성전의 핵심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집중해요. 이 장소, 이 건물. 그래서 그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당시의 지도자, 누구예요? 헤롯 대왕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였는가 하면 성전을 화려하게 금으로 막 치장하면서 그 레노베이션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만큼 성전 건물에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건물로 따지자면 그것보다 뭐가 더 좋다고요? 성막, 텐트가 훨씬 더 원본에 가까운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텐트가 됐건 뭐 돌로 지은 성전이 됐건 건물이 됐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핵심을 따라가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은혜의 임재로 함께 하셔서 그게 체험되는 거예요. 그게 성막, 성전의 핵심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소. 성소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해 놓은 지성소. 지성소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곳은 그 법궤 위에 시은좌, 은혜의 보좌에서 피가 뿌려져서 죄인들의 죄가 가려질 때에 하나님 백성들과 은혜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분의 기쁨 가운데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전의 진짜 그림이요, 의미라고 하는 거죠. 거기 이방인이 들어왔네, 안 들어왔네, 여자들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네, 못 들어가네, 이런 것들이 성전을 뭐 어떤 재질로 얼마나 크게 만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정말로 그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은혜 가운데 있니? 라고 스데반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본 양식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놓은 성막.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모셔서 그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 솔로몬이 화려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의 현실은, 본체는, 원래 진의는 그 건물 자체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정말로 이 의미를 솔로몬이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게 성전을 직접 지었던 솔로몬의 평가였고 그 이후에 오고 오는 선지자들의 평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여전히 내가 짓고 내가 섬기고 내가 꾸밀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의 되시는 예수에게 주목하고 예수에게 나아가는 것을 오히려 게을리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은혜로 성령을 통해 우리 삶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것을 스데반은 성전으로 이해하고 이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 이름 자체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쨌든 이런 모든 성전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해하고 영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닌 자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집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궁극적인 율법이시오 성전의 본체이신 분이 왔을 때 그분을 불순종하고 그분을 범하며 그분을 박해하고 죽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의 설교 마지막에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순종한 적이 없구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으며 늘 성령은 어떠냐?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성령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을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기억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진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거스르는 것이 죄인들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의인이 오리라, 의인이 오리라, 의인이 오리라 라고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예언대로 그 약속대로 진짜 의인 되신, 죄인을 위한 의인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죽어야 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율법과 그것에 대해서 배척하는 성전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D 70년 실제 역사상으로도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 성전은, 그림자 성전은 본체가 왔으니 더 이상 특별한 역할을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늘 같이 가는 것이고 그것과 반대되는 곳에 항상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붙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두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이 날뛰게 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의인 예수를 잡아 죽이는 자리에 서 있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자들이 아니에요. 스데반의 설교는 우리를 향해 던져지고 있는 설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의 임재 체험하기를 늘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일상과 경험의 관성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집중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상에 매몰되어서 내 경험과 내 노력의 관성에 집착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께 도전받는 것을 위협으로 여겨서 그 하나님마저도 적대하는 영적인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스스로에게 늘 물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율법의 완성자요,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를 늘 마음에 깊이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요, 우리에게 성전을 보여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그분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